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이렇게 지정한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고 또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번은 그 집에 서너 명의 귀부인들이 놀러와서 차를 마시면서 자기들의 보석을 자랑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다이아인데 어때? 이 사파이어 반지는 어때? 이 금발치는 어때? 코르넬리아 부인은 그들의 자랑을 잠잡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부인이 부인도 좋은 보석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랑도 하세요 라고 권합니다. 자, 듣고 있던 코르넬리아 부인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양팔에 쌍둥이 자녀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아니 부인 좋은 보석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왜 아이들을 안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코르넬리아 부인이 말하기를 나의 보석은 이 두 아들입니다. 나의 보석은 이 두 아들입니다. 자, 그 아들들이 자라서 훗날 로마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로마 건국의 기초를 놓은 그라쿠스 형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은 무엇인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오늘 제목이 자녀, 예수님의 꿈, 자녀, 하나님의 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자녀는 보석함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보석함에는 온갖 좋은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보석함 자체는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고 낡고 투박할 수 있고 평범한 항아리일 수 있고 땅에 감춰져서 흙에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어릴 때 사진을 보면 키도 작고 땅딸만 해서 그리 잘생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소년이 장차 2차 대전에서 영국을 구할 수상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보석을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자, 애굽으로 팔려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에게 팔려 눈물을 흘리며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죄수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린 총리 요셉입니다. 팔려가는 작은 소년 속에 위대한 요셉의 보석이 반짝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막내였습니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는 일, 형들을 대신하여 늦게까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부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여 솔로몬 제사장이 그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형들은 다 선을 보였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게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린 다윗 속에 앞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할 위대한 왕의 보석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도 이 위대한 보석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장 큰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자녀를 보석처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되겠느냐?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들 속에 있는 보석을 깨워 주어야 한다. 아이들 속에 있는 보석을 깨워 주어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수지가 조금 덜 맞으니까 예배 끝나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설교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오신 두 이렇게 신랑 신부는 멀리 여주에서 오느냐고 얼마나 길이 막혀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근데 여주에서 이렇게 힘들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호석 권사님 따님 우리 조은의 양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못 나오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웠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항상 바쁘게 사시고 그래서 그날도 갈 길이 바쁜데 아이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제지할 때 깜짝 놀라시면서 노하시면서 그 옛날 성경에 보면 분이 여기셨다 가지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분까지 내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이렇게 놀이하는 곳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용히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억제하고 아이들 오는 것을 막아서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어린아이가 좀 가정이 좀 이렇게 어려운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교회에 와서 있기를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어른들이 아이가 그렇게까지 집에 안 가고 하니까 자꾸 걱정을 하고 자꾸 집에를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어릴 적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 청소년 시절이 잘못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교회가 나를 용납해 주어서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제가 주일학교를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 너무 열심히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 얼굴이 이렇게 선해요. 너무 열심히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울면서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지 말래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모님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너무 교회에 빠져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교회를 못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지금 모르는데 정말 마음의 바람은 그가 어릴 적 가졌던 그 소중한 믿음이 결국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듯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학원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어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이 여기신다, 노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음, 그것은 용납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용납이고 격려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격려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잘한다고 하면 잘하고 못한다고 하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가진 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시원치 않다 하면 그는 계속 나에게 시원치 않은 존재가 되고, 나는 당신을 좋아해 하면 이상하게 그는 나에게 좋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좋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다. 기대한 대로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피그말리온 효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환자가 급하게 약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침 찾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이 다른 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자, 그 병의 특효약이 아니었지만, 대신 준 약이었지만 며칠 있다가 그 환자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왜? 약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의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 약이나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는 신뢰입니다. 최고의 약은 신뢰이다. 믿어주는 약이야말로 가장 효과 있는 약이다. 아멘. 믿어주는 약. 우리 자녀들은 지금 마음대로 꿈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9시 KBS 뉴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특집 프로그램이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가 세계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우크라이나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가장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저 너머의 출산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92년생 성혜의 나라라는 영화를 소재로 성혜라고 하는 아이가 겪고 있는 나라,
경쟁과 비교와 피로가 가득한 나라, 경쟁과 비교와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조명하면서 오늘날의 이 나라는 고장난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온갖 고생과 수고를 해도 대학 가기 힘들고 대학을 그렇게 해서 가도 직장을 잡고 결혼하기가 힘든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들의 세대는 너희들보다 더 어려웠지만 다 극복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세대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을 모아놓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의 세대를 통해서 현 시대 아이들을 훈계하려고 했던 것을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어려웠지만 우리 자녀들은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용납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가슴에 안고 만져주는 장면, 예수님이 부드러운 손과 사랑으로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을 때 그들은 사랑받는 기쁨으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그랬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교회 갔을 때 교회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받아주었고, 교회 형아가 저를 받아주었고, 교회 집사님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존파를 아십니까? 살인 공장을 차리고 사람들을 죽인 그들도 처음부터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아이에게 준비물을 못 가져오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할 것 아니냐.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나쁘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레이건은 밀리노아주 시골 마을에서 구두선을 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우리 레이건이 취직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몽고 메리오드 백화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깨가 축 처져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오늘도 안 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널드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낸단다. 자, 어머니의 이 말이 어린 레이건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때부터 레이건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서 직장을 구하다 실패하고 아이오주까지 가서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방송국에서 라디오 아나운서를 구한다는 광고였습니다. 레이건은 합격했고 6개월 후 지역 대표로 할리우드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영화 배우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레이건은 그 일을 회고하면서 그때 백화점에 취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되고 영화 배우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자, 그 어머니의 말,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낸단다. 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자, 여러분, 자녀를 용납하는 방법 중에 안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쌍둥이 중에 하나가 아파서 인큐베이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한 아이는 건강하고 한 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본 간호사가 쌍둥이 형제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서로 인사나 하고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건강한 쌍둥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자마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쌍둥이가 아픈 쌍둥이를 향해서 팔을 뻗더니 그를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아픈 아이의 심장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온몸이 활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인큐베이터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안아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어야만 됩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안아줘야만 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 힘내라고 안아줘야만 됩니다. 저녁에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남편 안아줘야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고 피곤한 아내를 안아줘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자주 안아주면 수명이 최대 5년 이상 연장된다. 잘 안아주시는 분들이 오늘부터 안 안아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안아주기만 해도 수명이 5년 이상 연장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진 우리 부모님 안아줘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 한 주일 만에 만난 성도들 서로 안아줘야만 됩니다. 자, 안아주면 살아납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접촉의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자녀를 안아주고 용납해서 여러분, 보석함에 들어있는 보석이 깨어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존재로 키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좋은 말도 기적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말을 넘어서는 기적을 가져오게 된다. 자, 유대인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 안식일 저녁이 되면 식사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여,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들 같고 아론의 후손들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이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같고 리브가 같고 라헬, 레아 같이 되게 하옵소서. 자, 유대인들은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죠. 자, 이 일을 알고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탐했습니다. 사실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죠. 그래서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태어나는데 형과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장자라는 지위 때문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받기를 원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형 대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면서 손목에다가 형의 피부처럼 털이 많도록
이렇게 양의 털을 감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된 야곱의 태도를 성경 어디에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 후에 더 많은 복을 받고 에서는 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은 야곱이 옳았다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의 차이란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나 야곱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정직해서 야곱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것이다. 문제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악한 존재가 선한 존재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 같아도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녀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된다.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로 키우면 에서처럼 되고 만다. 자, 애굽에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가죠. 야곱이 애굽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요청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 총리 요셉이 무엇이 더 필요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들들에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야곱은 다 죽어가는 늙은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음식입니까? 입는 옷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집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요셉이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애굽 총리로서 없는 것이 없는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못 줘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령한 가치에, 하늘의 가치에 붙잡힌 사람들은 세속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다. 물질의 지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이로 키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늘 보니까 이렇게 연휴라서 많이들 어디 가셨는데 다음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은,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사람들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내에게 복이 되고 남편에게 복이 되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화가 묻혀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유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있는 곳, 바로 여러분의 자녀,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그 위대한 자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그 위대한 보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 천하를 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생명을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예수님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님의 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그 자녀가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보석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한없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독의 제단을 상하여 주시어서 오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 하나님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기성세대, 다음 세대가 함께 예수님께로 가는 삼덕의 7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아버지여, 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 삼덕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